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 말씀을 우리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우리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줄은 뭐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두 번째 줄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세 번째로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산 네 번째 시간으로 효과적인 기도의 3요소. 기도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기도를 실제적으로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주일 설교 때 갈릴리로 가라,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다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가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다시 모여서 기도 시작합시다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참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우들 몇 분과 대화를 해봤더니 어떤 분은 아침에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요. 성경도 읽고. 어떤 분들은 식구가 모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바쁘니까 집에서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출근하는 길에 차 속에서나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기도 방식이 다릅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뜻을 가지고 향하는 사람은 방식에 따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정답은 없습니다.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거기에 기도의 생명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고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교우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그게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그것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 이것은 말세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끝, 종말,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제 말세가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제 말세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말세, 세상 끝, 종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말세를 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는데 그 때가 세상 끝이란 말입니다. 세상 끝, 종말, 말세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상하다. 아직 세상 끝이 안 됐는데 종말이 안 됐는데 말세가 아직 안 왔는데 왜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말세라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성경이 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고 우리 생각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맞추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우리 세수만 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세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깨달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위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로 신약 성경에 정말로 말세라고 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게 똑같은 뜻이로구나. 즉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때로구나. 그게 말세로구나. 우리들은 말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지구가 불타고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때 그때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세가 언제인지를 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세를 예측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역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말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실 텐데 왜 근심하고 있느냐? 왜 걱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시간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걸 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 굽어진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쫓겨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으로 자기 욕심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다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확신했죠. 교우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베드로 사도가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이렇게 켜서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가만히 놔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힘없이 점점점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집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하고 내팽겨 두실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희망도 꿈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장땡이야.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굴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자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눈을 감으면 앞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 보이죠.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만 그것들로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인지를 아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지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죠. 뭐라고요?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뭐라고 말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오늘 교회 오면서 최병길 장로님이 오늘이 6월 26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지금부터 72년 전에 오늘 출근하신 거예요. 월요일인데. 그런데 전쟁이 났기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한강을 건너기 위해서 점심도 못 먹고 도시락에 쌀만 챙겨가지고 바삐 집을 나와야 했던 것, 그것이 72년 전 6월 26일 오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에도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서울 시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에서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서울 번화한 도시, 이것도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위세,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고대의 가장 강력한 경찰 국가 로마 제국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소련도 그렇고요. 미국도 영원하지는 않겠죠. 사람들은 이것만 있으면 영원하다 하고 물질을 붙들고,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된다 하고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람에 날려 꺼져가는 그런 겨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정신 차려라.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저것들 금방 무너질 텐데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 그 기도예요.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기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것은 뭔 말이냐면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너희 인생에,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가 긴박하게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기도는 물론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자기 어려운 거. 그러나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이 다 됐구나. 70년이 되면 그 백성들을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 됐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죠. 그게 21일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새소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4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존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나를 새소망 교회에 심으신 까닭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확신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희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정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가정이 지금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가정이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간절히 부르짖으며 응답하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가 구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너의 필요를 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일어나야 한다. 이제 교회도 국가도 그리고 나도 우리 가정도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이 소책자의 16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 종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란 악이 그 힘을 잃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며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곧 말세를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세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때가 되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자기 시대가 지금 말세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가장 먼저 뭐 하겠어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주십시오. 더 이상 악한 세력에게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소연에 지나고 맙니다. 그냥 약속도 없이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의 부끄러움, 수치, 연약함, 이것이 이제 굴러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모든 깨어있는 신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자신이 바로 말세를 살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이 신앙은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러나 잘못된 말세 신앙은 이제 세상이 곧 끝날 텐데 저축해서 뭐해? 공부해서 뭐해? 직장 열심히 다녀서 뭐해? 이제 세상이 다 없어질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잘못된 말세 신앙이죠.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끝! 더 이상 없음! 그것이 잘못된 말세 신앙이에요. 이 세상도 끝! 모든 것 끝! 다 불타고 없어짐? 이것은 말세 신앙이 아니고 포기 신앙, 패배 신앙, 도피 신앙, 아니 불신앙이에요. 뭘 불신앙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끝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말세신앙이 아닙니다. 말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악은 끝, 악에게 말세, 불신앙 말세, 그리고 쾌락과 세상 근심에 찌들려 살던 부끄러움의 세상 끝, 새로운 세상 시작, 부흥의 시작, 거룩한 삶의 시작, 그 다음에 충만의 시작, 성공의 시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시작된다. 그때가 지금이다. 이것이 바른 말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섬겨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부터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어.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가지고 정신없이 말하지 말고 이 말이죠. 뭘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구약의 신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기도할 때 마구 기도하지 말고 아무 말이나 내지 말고 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기도해야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뭘 원하실까? 그걸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기도가 대부분 자기 생각을 맴도는 기도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 제가 우리 세소만교회 부임해 왔을 때 아주 초창기 때 이런 로고를 설교하기 직전에 마음속에 떠올라서 만들었는데요. 구루터기,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이것이 우리 세소만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시대에 교회들이 줄어들고 우리 시대에 목회자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우리 시대의 청년들이 많이 예배당을 떠나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세소만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 또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세소만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인들이 몇 명이면 되겠까요? 예배당이 몇 평이면 될까요? 제가 이웃교회에 알고 있는데 그 교회는 2,000명 출석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 되면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크면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나라의, 우리 교계의 모델이 되는 교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로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될까? 할 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너는 왜 그래? 넌 이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벌 받아.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시비를 거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또 못 살게 굴어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갇히게 되면 자기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자기 주변의 사람, 특히 가족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만 뿔따구가 나가지고 막 한 소리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주변에는 다툼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는 감사도 없고.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허물 많은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누구든지 허물을 품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그래, 우리 세소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믿고 따라 살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포용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 얼마든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 교회가 열심히 배워야 된다. 제가 얼마나 이걸 열심히 가르쳤느냐 하면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다녔죠. 저기 이치훈 집사님이 화곡동에 사실 때는 밤 10시에 퇴근하면 거기 가서 집에 가서 같이 공부했어요. 12시에 끝나가지고 집에 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배워야 우리 이치훈 집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그런 은혜로 인도하기 때문에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교안을 만들고 또 그걸 같이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인성 장로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인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부족하면 교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면 자기도 불행해집니다. 친구도 떠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계속 할 건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가?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허물 많은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던 그런 더러운 냄새나는 탕자도 아직 탕자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왜 그 아들 먼저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평생 동안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냉랭하고 삐쩍 메말라버린 강바닥처럼 물고기도 살 수 없고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푸근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할 거 없이 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심지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나라를 붙잡으시고 가정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가 버리신다면 불뱀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문 것처럼 이 지구상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 베푸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르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을 다시 보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마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눈이 밝아지고 사람들을 품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교인들을 가정들을 방문하셔서 각 교인들을 일깨우시고 야 기도해라. 야 교회 가라. 야 헌금해야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세수만 교회 다니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세수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잠잘 때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요. 여러분이 실망했을 때 여러분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깨어있는 마음
각성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함께하여 주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나가는 사람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만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대리인으로 부르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정신 안 차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요. 나는 너무 망했어요.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정신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좋고 하소연해도 좋고 따져도 좋아요. 하지만 정신이 돌아와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걸 믿습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했죠. 이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제 근신하여 기도하라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일으키실 때가 되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긴박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될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푸념이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교회, 내 인생 새롭게 하실 때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 때 이 근신한다는 말은요, 술을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은 상태, 귀신 들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신이 멀쩡해진 상태, 그것이 근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신한다 반대말은 술 취한다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함께 쓰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대해서 제 아내랑 다툼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술 한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세상에 그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술을 안 끊고 있죠. 나한테 그러는 거죠.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 술을 마시지 안 마시겠어요?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진짜 술을 만드는 것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는 포도주를 성찬식에서도 하지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할 때 술을 식재료로 쓰면 절대 안 되겠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키지 말고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야죠. 제 친구 포천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저희들의 스승인 김용준 교수님이 화학공학과의 정경만 교수님이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데 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들의 스승인 고 김용준 박사님이 불러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목사가 술 한 잔 할 수 있어야지 하면서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술을 한 잔 딱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대단한 사람이라 예, 감사합니다 하고 탁 마셨죠. 김용준 교수님이,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을 마지막 이별의 식사를 하면서 목사가 술 한 잔 할 수 있어야지 하고 권한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무릇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문자에 얽매여서 성도들을 옥죄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그거를 그분이 받았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진짜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술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지금은 주스를 쓰지만 포도주를 담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자리에서 샴페인으로 축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만날 때 술을 마시면서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신 사람들이 다 타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술 때문에 망가진 인생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많은 사람들이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술 때문에 범죄하고 술 때문에 지켜야 될 선도 넘어가 버리고 술은 많은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지난 청년들과 함께 몇 년 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하필 제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축하한다고 다 박수를 쳐주는데 거기에 왔던 어떤 그 야행객이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술 한 잔 따라줬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셔라, 마셔라 그러는 거죠. 그 술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애매하죠? 저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술 먹는 게 뭐예요? 술 먹어서 자신 망치는 사람이 문제지. 술 먹고 얼마든지 떳떳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먹는 것 갖고 사람 탓하지 말고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탓하세요. 술 때문에 술이 범죄라고 생각하거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잊어버리시라고요. 성경에 없다고 하시라고요. 예수님도 맹물을 진짜 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술을 남겨놨구나 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 주스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술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안 먹고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근신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음란하게 행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게 행했다 하는 말은 배우자 아닌 사람과 나쁜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닌 신에게 마음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음란하게 행했다고 하는 구약의 정죄의 의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셔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야, 내가 저 신을 좀 섬겨볼까? 저거 믿으면은 우리 집도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를 가리켜서 성경은 음란하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 우상을 섬기고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음란한 백성들아. 술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는 것은 1차적으로 술에 쪄들어 사는 사람, 교회 직분자 자격이 없어요. 집사를 세울 때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사람을 세워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술에 임박이면 제대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찬식 할 때든지 얼마든지 술을 마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술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즉 근신한다. 술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술은 안 먹어요. 하지만 도박에 있어요. 온갖 세상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술 취한 거나 똑같아요. 아니, 더 나쁜 거예요.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음탕한 자식아, 이 음탕한 백성아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우실까? 그 기대와 희망 가지고 살아가면은 정신 말짱한 거예요. 근데 목사가 야, 우리 교회도 무학교회는 못 따라가더라도 무희교회는 돼야 될 텐데 야, 나도 좀 성공한 목회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시골 마을에 가서 조 목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됐다고 좀 해야 될 텐데 세상 명예 자랑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함께 자랑을 삼고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거, 좋은 차, 유명한 대학, 자녀들 잘 되는 거 그거에 목매고 사는 것처럼 목사도 그렇게 살면 목사는 술에 취한 거나 다름없어요.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해요. 걱정되고 온갖 잡념이 들어와서 술 취하는 것 안 좋습니다. 왜? 술 먹고 범죄하니까요. 그러나 술 먹는 사람 보고 죄 지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술 먹은 건 죄가 아니니까요. 이것도 구별 못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생각이 옹졸한 것인가를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하면 안 돼요. 혼자 생각만 해야 돼요. 누가 술 먹든지 술을 먹지 않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다만 자기 자신이 술 먹는 사람이라면 내가 술 먹고 지금 해서는 안 될 행동하고 있는가? 그거 자기를 돌아봐야지.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술 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온갖 종류의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겁고 기도도 못하고 사람을 보면 인사도 못하고 슬픔으로 꽉 들어차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근신하라는 말은 세상 욕심, 너가 세상에서 1등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부자 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과 떵떵거리고 싶었고 난해하고 싶었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너는 지금 술 취해 있는 거다. 깊이 쩔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자랑 그런 거를 마음속에 품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일할 때가 됐으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근신하여 세상 잡념 떨쳐버리고 기도하라. 그러나 이 기도하려면 처음부터 기도가 안 돼요. 이 장로님은 와서 기도 인도하실 때 막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장로님은 여기 기도 인도하시려고요. 아침에 새벽에 아마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기도 인도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도 인도하기 전에 저 자리에 앉으셔서 또 준비 기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인도하시니까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아침에 헐레벌떡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도 쉽지 않지요. 막 기도가 안 열리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앉으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먼저 뭐 해야 돼요? 생각을 정리하죠. 마음의 숨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고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그러기 위해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가다듬어지면 이제 기도가 쫙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려면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장소가 필요해요. TV 시끄럽게 틀어놓은 데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지러운 집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고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지요. 우리 저마다 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잘 하려면 시간을 정해서 좋은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공식적인 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그 시간에 자기 집에서 기도하세요. 우리 최 장로님 가정이 그렇게 하세요. 수요일 날 7시 반,
금요일날 7시 반이면 집에서 두 분이 기도하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시간도 안 된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잘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도자가 못 됐다면 내 아들이라도 그렇게 돼야죠. 만약에 내 아들이 그렇게 못 된다면 내 손주라도 그렇게 돼야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죠. 나는 안 하면서 자녀들 잘 되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 주에 확실하게 이제 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디서 기도해야겠구나. 언제 기도해야겠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